꽤 오래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언더커버 보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회사의 CEO가 이제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과연 우리 회사의 문제가 뭘까, 또 장점을 뭘까,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언더커버 보스의 묘미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장이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서 하면 막 친절한 사람들이 나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장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딱 끝나고 나면 일주일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를 부릅니다. 자, 그럼 오늘 사장님이 왔다 그러면 사장님 왜 왔을까 놀라면서 와서 보면 그 사람이에요. 그 말단 직원.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 15년 동안 우리 직장에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신의 아들이 지금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대학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이 당신에게, 이 회사에서 당신에게 이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막 보는 사람들 다 즐거워요. 야, 저 사람이 저 사장을 만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 아주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종 갑질을 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장이 말단 직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뭐 사장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겠죠.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말단 직원으로 들어오면 그 프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잘 가르쳐줍니다. 근데 종종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이 사장을 막 구박해요. 너 이 회사에 대해서 뭘 아냐? 너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겠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 그러다 잘릴 줄 알아. 아니, 그 사람이 사장인데 이제 모르니까 막 이러나, 너 그러다 잘린다. 너 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단 직원인 사장에게만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막 막말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근데 그때 이 말단 직원이 전혀 뭐 위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갑질을 하던 그 직원이 이 사장에게, 이 말단 직원에게 뭐라는, 너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니?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밑에가 이렇게 단어를, 또 문장을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달냐면 이렇게 달아요. 나는 사장이야. 속으로 나는 사장이야. 자,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겁니다. 내 안에 뭔가 믿는 게 있잖아요. 그건 그냥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으면 여러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그 회사 내에서 비록 그 회사에 500명 되는 회사 내에서 제일 말단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사장이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성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라합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여인이 이 라합이죠. 근데 이 라합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여러분, 기생으로 평생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 형제에게 여러분 있는 것조차 부끄러웠던 이 여인이 이제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부모를 다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라합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두려워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어떻게 됐냐? 다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단 한 사람, 이 라합만큼은 자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한 이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아멘. 자, 오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이제 정탐꾼들의 고백입니다. 정탐꾼들이 얘기해요. 야, 라합, 네가 나와 함께, 즉 정탐꾼과 함께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에 대해서 허물이 없도록, 실수가 없도록 너희가 행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언제 얘기입니까?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3일 후에 혹은 일주일 후에 있을 그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너희가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도망가라는 겁니다. 지금 라합과 이 정탐꾼의 대화는 지금 언제의 대화를 얘기하는 거냐면 미래의 대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대화는 늘 이뤄야 합니다. 이런 비전이 없는 사람들의 대화는 늘 무엇에 잡혀있느냐면 과거에 잡혀있어요.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내가 과거에 이것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어땠는데, 우리 가정이 과거에 어땠는데,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어땠는데, 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들의 대화는 어디에 지금 분명하게 초점이 맞춰지냐면 미래에 대한, 사후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순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대화가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가 미래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한국 교회에 7만 8천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대략적으로 약 6만 개에서 8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1년에 여러분 이 기독교 인구가 늘어가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네, 약 한 1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2만 명.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대략적으로 교회를 6만 개로 적게 봐도 한 교회에서 1년에 2명 정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저희 교회가 뭐 1년에만 한 20명, 30명 전도된다. 그러면요, 10개 교회는 전도가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진강교회나 은현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 같은 데서 1년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전도되면 그러면 상당수의 교회에서는 아예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서 당장 거둬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씨를 뿌리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돼야 거두는 겁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열매가 없습니까? 기도의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기도하지 못했고 5년 전에 기도하지 못해서 오늘 기도의 열매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기도하면 당장 오늘은 응답이 안 돼도 여러분, 때가 되면 그것이 1년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말이 많아요. 네, 이렇게 될 거야 말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라합이 사람들 창문으로 막 달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리고성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떤 비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이 왔다는 거예요. 정탐꾼이 왔는데 이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지금 다 횃불을 들고 지금 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라합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지만 아주 외진 곳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라합이 외진 곳에서 이제 그 두 사람을 달아내리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라합이 어떻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라합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다 망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말은 했지만 그들에게는 행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에게는 이 행함으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라합이 줄을 달아 내리는 것처럼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과 그리고 이 행복의 각한 교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바뀌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달아내리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달아내리는 힘. 체육대회를 하면 맨 마지막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시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개주예요. 개주. 네, 이 개주를 하면 막 이제 열심히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네,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 이 줄다리기를 한번 하고 나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줄다리기 한번 하고 나면 평상시에 안 쓰던 근육을 써서요 한 3일은 아픕니다. 네, 체육대회를 만약에 목요일쯤 한다 하면 주일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모이면 특히 이 줄다리기 하시는 분들은 다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허리, 팔, 다리 다 지금 쑤셔서 죽겠다고 이런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근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기도의 근력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근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편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 기도의 근력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합에게는 바로 이 놀랍고 위대한 그 삶의 증명이 있었어요. 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달아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 행복의각한 교회가 가슴에 꿈을 품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살아내는 것인데 그 미래를 향해 오늘 달아내리는 힘, 즉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예화를 참 중시 여겼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화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혹은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라합이 이렇게 달아내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라합은요,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자,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올 때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어른들로부터 시작한 아이들 이르기까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가정은 멸망하지 않을 것인데 어떠한 가정이냐면 붉은 줄이 있는 가정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라합을 본 사람은 정탐꾼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전쟁통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 죽이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라합을 구분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자, 정탐꾼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선대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라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약속했습니다. 그의 집에 붉은 줄을 달아내면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수아시여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이 붉은 줄이 달아내린 집만큼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어떤 사람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붉은 줄 하나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붉은 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붉은 줄에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간 다음에 붉은 줄이 창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동안에 그들이 숨어 있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여리고 백성들이 본 겁니다. 아니, 왜 저 붉은 줄이 있어? 그러나 그들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붉은 줄이 있네 라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오늘 라합의 마음에 가슴 떨림이 있었어요. 이미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오기 전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현재의 상황은 막막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의지하며 오늘 라합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